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살이를 하게 되고 또 누명을 뒤집어 쓴 채 감옥살이를 하게 되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을 겪고 나서도 증오와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그 요셉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대 절대 주권자인 바로왕 앞에 죄수의 신분으로 꿈을 해몽하기 위해 부름받았을 때 요셉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이다. 요셉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 자세로 모두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신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에서 서열 2위의 권력자 신분입니다.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알려면 그가 힘을 가졌을 때, 영향력을 가졌을 때를 보면 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대개 힘이 없을 때는 본성을 드러내지 않다가 힘을 가지면 그 숨겨진 발톱을 드러내는 경우를 우리가 보잖아요. 게다가 요셉의 지금 눈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를 죽이려 했다가 팔아버린 형제들이 있어요. 원수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해요. 관계가 역전됐거든요. 형제들은 약자요, 요셉은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기회를 원수 갚는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자세가 바로왕이 처음 불렀을 때, 그 바로왕을 대면할 때의 모습이나 혹은 전혀 힘이 없는 지금 형제들을 대할 때나 전혀 다르지 않은 이유, 그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형제를 대했던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원수를 갚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신 그 방식,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형제들을 용서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 만해야 용서한다. 그 용서를 우리는 감정의 측면에서 봐요. 사랑도 감정의 측면에서 봐요. 엄밀하게 말해서 용서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신,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이잖아요. 그건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란 상대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싶은 것, 상대가 나를 박대하면 나도 똑같이 손봐주고 싶은 것, 그게 감정인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감정으로 맺은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열매로 끝까지 십자가상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이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가능하게 한 것이지요. 19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갓 20살 된 청년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청년이 온몸이 부서진 고통에 몸부림을 치며 외칩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겨우 외쳐요. 긴급수술을 받은 뒤 열흘 만에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고 맙니다. 사고 당시의 목격자에 의하면 그 뺑소니 운전을 한 사람은 트럭을 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그 뺑소니 운전자를 찾지 않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가까이의 목격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 끝내 슬픔을 참던 아버지는 눈물을 터뜨리며 이런 말을 하지요. 트럭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생활이 넉넉하지 않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낸들 그 사람 가족들은 또 무슨 수로 생계를 유지하겠느냐면서 그래서 포기했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버지는 전국 노래자랑을 33년째 진행하면서 서민들의 고단한 마음에 웃음을 주고 있는 방송인 송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20살 된 아들을 하루아침에, 그것도 뺑소니 사고로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송혜는
뺑소니 운전자의 가족이 앞으로 당할 고통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뺑소니 운전자를 추적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슬프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억울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 아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눈물 속에서도 나만 아픈 게 아니라 혹이나 이로 인해 상대방도 더 큰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찾는 것 내가 포기했소, 이렇게 말한 거죠. 요셉의 눈물 속에서 이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에게는 인간미가 없다고 고개를 젓는 분들이 있어요. 저게 사람이냐고 말이죠. 형들이 자신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고 노예살이뿐 아니라 누명을 쓴 채 감옥살이를 했던 요셉이 이집트의 서열 두 번째 권력자가 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형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데 요셉은요, 바늘로 찔러도 눈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그런 감정 없는 냉혈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셉의 눈물은 주마등처럼 지나간 그 고난의 세월이 담긴 흔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요셉은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찾아온 형제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불러내어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결코 복수심을 거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형들에게 안갚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요셉의 눈물에 담긴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눈물은 고난의 흔적이 담긴 눈물이자 동시에 형들이 나 같은 아픔을 반복해서 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긍휼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감정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아요. 다른 건 속여도 그래서 감정은 못 속인다고요. 오늘 기분 나쁜 일 있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 보니까. 근데 얼굴 표정은 이렇게 찡그린 채 오늘 기분 좋았어. 그러면 기분 좋았다고 하면 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바로 나 자신의 속내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감정은 날씨처럼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다뤄야 돼요. 감정이 넘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면요, 반드시 어떤 부작용이 따르냐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화병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감정을 지나치게 그냥 표출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게 되고 무엇보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살게 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항상 나는 억울한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그대로 다 표출하면 본인은 세상 편한데 주변 사람들은 참 불편합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불편해져요. 우리는 요셉의 감정 처리를 배워야 합니다. 요셉이 가족 간에 형제들 사이에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그 아픔을 겪었음에도 슬픔의 눈물을 흘리되 결코 감정 과잉 상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 복수의 화신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게 된 비결, 그것은 바로왕 앞에서 한 고백과 동일한 마음이 요셉의 삶에 깃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우리는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청년 시절 그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눕히고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한 그 이유 하나로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그가 얼마나 숱한 위험에 처하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까? 그러나 사울 왕을 결정적으로 2번 독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탔을 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 억울함을 넘어 그 증오를 넘어 그의 모든 감정을 넘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기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이 용서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방송인 송혜 씨가 아들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뺑소니 운전자를 포기한 이유는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 차원에서 한 게 아니었어요. 나도 아픈데 이 일로 상대방도 아플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긍휼의 마음 때문이었다. 자기 감정에 과몰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용서의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인가? 사실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덕목 중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것이 용서의 문제예요. 용서받는 것은 귀하게 여기면서도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하면서도 그 인간 내가 절대로 못 봐준다. 내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우리라고요. 용서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용서하는 것은 마치 음식을 먹다 체한 것처럼 부담스러워한다. 이 용서가 특히 어려운 것은요,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부모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친척 간에 가까운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게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20년, 30년, 40년, 심지어 50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는데 어떤 하나의 사건, 하나의 오해, 하나의 소문,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쳐가지고 원수가 돼요. 내가 다시는 그 인간 얼굴 보나 봐라.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에 거슬린 것 한 가지 때문에, 납득되지 않는 실수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언사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관계가 막힌 그런 사람 없습니까? 용서 못한다고 계속 독을 뿜어내고 있는 것 우리 마음속에 없습니까? 사실 돌아보면은요, 20년, 30년, 40년 관계를 맺고 살아오면서 100번 넘게 아무 일 없고 참 가깝고 좋았다고요. 신세진 일도 많다고요. 고마운 일도 너무 많았다고요. 그런데 한두 가지 사건, 아니 단 하나의 사건으로 원수가 돼버려요. 단 하나의 사건으로 그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미국 플로리다주에 몰아친 허리케인이 부산항의 정박한 배를 뒤집어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은 가까운 가족, 가까운 성도, 가까운 이웃, 직장 동료,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히는 거예요. 내가 사용한 적도 없는 도끼에는 절대 발등을 찍힐 일이 없습니다.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본전이 생각나고 자존심이 상해서 용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용서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요,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네가 잘못한 것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피해자인 내가 왜 너를 용서해야 되느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서 못한다. 이 억울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감사와 은혜의 마음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억울함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둥지를 틀어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게 무슨 제크의 콩나무도 아니고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허락된 모든 하나님의 은혜, 또 관계 속에서 받았던 은혜, 사랑, 고마움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분노의 화신으로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어버려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의 벽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용서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에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일종의 반어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 잡고 감옥에 가둔 격이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더 큰 죄를, 갚을 길 없는 죄를 탕감받았기에 빚진 자로서 용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만, 인정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이 억울함이라는 이 엄청난 바위덩어리를 헤치고 주님의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증거로 내보여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걸 믿지 않으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억울함이, 증오심이, 미움이 속에서 점점 더 자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거지요. 나의 증오심과 상처로 인한 그 복수심을 덮고도 남을 만큼, 이 억울한 마음을 덮고도 남을 만큼 더욱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에요. 꿈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복수와 증오의 화신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지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돌려보낼 때 양식을 자루에 넣어주고 돈을 자루에 넣어주고, 그리고 요셉이 아끼던 잔, 44장 2절에 보면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었다.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감춰두었어요. 요셉에게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피부치예요. 가장 아끼는 동생입니다. 이 베냐민을 대하는 형들의 태도가 과거와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요셉을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했는데, 요셉을 질투하는 그 마음 그대로 베냐민을 여전히 형들이 미워하고 있는지 아끼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을 향한 형들의 태도가 변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20여 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길 때 그들은 짐승의 털에 피를 묻혀서 요셉이 죽었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했는데, 아버지 앞에 이 형제들은 베냐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11절입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12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누구의 자루에서 발견되어 막내인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에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러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을 때 그 앞에 땅에 엎드렸다. 이 요셉의 절대 권력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그 형제들이 느끼는 그 공포심과 위압감이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 발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지요. 요셉의 질문에 대해서 16절,
16절에 유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3번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가 할 말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고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이 유다의 고백 속에는 지금 억울하지만 은잔이 나왔으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요셉을 팔아넘겼을 때의 죄까지를 지금 돌아보면서 이 절대 권력자 앞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입을 열어 회개의 고백, 죄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저 뒤에 30절에 가시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아버지 야곱과 이 아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의 생명은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을 팔아 넘기고 껄껄껄 저 꼼쟁이다 라고 했던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복 형제가 아니지만 이제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 형제로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2절 보시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내가 차라리 노예로 잡혀 있을 터이니 베냐민은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37장에서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와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이 노예로 잡혀 있겠다. 자신을 희생하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여러분, 요셉도 그 마음속에 앙금을 내뱉지 않고 용서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했던 것처럼 이제 유다의 마음속에도 무엇이 있어요? 형제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과 실수를 보듬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화해가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요셉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유다도 손을 내미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의 가사를 보면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밤 지나기까지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이 고단한 인생길, 또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이 깃들어 있는 우리의 인생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이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먼저 손을 내밀 때 이 갈등하는 세상이, 이 아파 신음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를 경험하는 세상으로 조금씩 바뀌어 갈 것입니다. 사랑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다.